오늘 저는 비교 불가한 두 힘의 충돌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430년간의 애굽에서의 종살이 그 후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바로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정확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라고 말씀하시며 430년 종살이가 이제 종지부를 찍었노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의 기록대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라고 말씀하시며 새 시대가 도래했음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는데 지금 세 번째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430년이란 세월 동안에 한 나라의 노예로서 종살이를 했을 때는 그들의 정체성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이제 다르게 변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부르실 때부터 나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며 강하고 담대할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 출애굽의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기록을 기록했던 출애굽기 12장 41절 첫 구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광야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광야 시대는 세 가지의 시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장면에서 그 장면 중에 여러 모습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14장 8절 후반부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지금 이 상태, 이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가짐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중에 1번이라고 해서 이제 끝에 이제 각주가 달린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담대히 나갔더라, 나갔음이라 라는 단어에 담대히라는 단어 대신에 히브리어로 높은 손으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담대히 나아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담대하게 기뻐하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출애굽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구원하고 계신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신과 같이 여겼던 애굽 문화에서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왕들이 있었는데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었던 바로왕, 그 바로왕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이제는 제발 우리를 떠나가라, 내가 다 허용해 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됐으니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함으로 담대히 그 출애굽의 발걸음을 뗐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굉장히 놀랍게도 그와 같은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잘 될 줄만 알았던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 14장에서 아주 크나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아무것도 어떤 이도 의지할래야 의지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뭐 우리가 흔히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이정표나 어떤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도 전혀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만 그 광야 생활이 가능했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정확하게 아시고 13장 후반부에 보니까요,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며 떠나지 않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정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보니까 turn back, 그래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유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정표가 없었고 뭐도 없었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반대로 가게 되면 가나안과 멀어지고 그들의 상황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본인들의 판단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지금 돌이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 분명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던 것이었습니다. 14장 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니까요,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장막을 치라 한 곳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장막을 치라 한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요, 비하히롯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비하히롯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냐? 바다와 믹돌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고, 비하히롯 건너편에는 바할스본이라는 곳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 바다를 말하고요. 그리고 믹돌은 무엇이냐면 높은 탑, 애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왕국에서 도망하는 도망자들이 있을 때, 아니면 외세 침략이 있을 때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높은 탑, 요새를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도망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지키고 있었던 경비대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곳을 지나가면 발각이 돼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도 향할 수 없는 막혀있는 길, 그것을 가려면 죽을 수밖에 없었고, 믹돌도 발각됐다가는 애국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건너편에 있었던 바알스본이라는 것은 바알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던 곳, 그러니까 우상숭배지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기 시작하시며 특별한 명령을 주셔서 너희들이 생각했던 길로 가지 말고 돌이키라 라고 명령하시며 인도하신 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사방이 막힌 곳이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굳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며 인도하신 곳이 바로 어찌할 바 없는 사방이 막힌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곳까지 지금 다다랐습니다. 비하히로까지 다다랐는데, 다다르기까지 애굽 백성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로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다라는 것, 아주 맹추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제 4절, 5절, 6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바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요동들이 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라는 기록을
적고 있습니다. 바로가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4절 9절이 지난 후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가 갑자기 왜 이렇게 애굽 백성들이 도망했다라고 생각하는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앞에 보내셨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을 안겨주시며 바로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제발 우리를 떠나가라 라고 허용했던 것, 항복했던 장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기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바로가 도망갔다라고 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놓아 보내줬다라고 하면서 이제 추격해 가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놓아 보내준 것이 아니었고 어쩔 수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여서 그들을 이제 그냥 가라고, 제발 가라고 말한 것이었는데 바로의 마음이 다시금 완악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지금 펼쳐 보이시려고 모든 것들을 세팅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하 히롯에 다다른 것은 어찌하다 보니까 우연으로 바로의 군사들의 맹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들은 아직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바로의 마음도 지금 변화였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끝에 바하 히롯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이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었죠. 사람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절대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은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으로 진정 살 길을 제시하시고자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들을 지금 빌드업하고 계신 상황이었지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살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인간의 판단과 지혜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곳입니다. 인간이 선택적으로는 그곳에 다다르려고 하지도 않고 그곳을 선택할 리도 전혀 없는 길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 역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과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과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길을 버리고 돌이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의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엄청난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선택조차 고려하지조차 않는 그런 완전히 다르고 높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런 섭리이셨습니다.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돌이켜서 바하히롯의 장막을 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경험해 왔던 이스라엘이지만 바로의 군대가 맹추격하여 하는 것을 보면서 10절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절에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을 떼기 시작합니다. 11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두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라는 단어입니다. 명백하게 출애굽의 모든 사건 가운데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함이 확실하지만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었다라고 컴플레인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모든 장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노예된 정체성과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430년 동안 살아왔던 그 내면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14장만 따로 떼서 이해해 보자면 사실은 끝부분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여호와의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결론 짓고 있지만 우리는 그 차후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큰 문맥에서 이 사건들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해서 14장이 지나고 15장, 16장에 가서 또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이셨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임하여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쉴 새 없이 보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계속해서 의심함으로 불평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와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실까요? 사실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 뭐 격투기나 권투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쉽게 이해해봐서 그런 싸움만 보더라도 체급이 맞지 않으면 싸움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라이트급과 슈퍼 헤비급이 싸움이 되지가 않죠. 슈퍼 헤비급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인간 왕에 불과한 바로인데 하나님께서 바로와 싸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얻으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룰 사람들로 빚어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움을 벌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싸움에서 그렇게 쉽게 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이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 마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우리 꼼짝없이 이제 죽게 생겼잖아. 애굽에 있을 때 그냥 놔두지 왜 이 광야로 데려와서 고생시키고 애굽 군대에게 죽게 만드느냐. 그냥 내가 종살이 한다 그러지 않았냐.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출애굽 자체를 완전히 원망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부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사실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누가 억지로 따라 나오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다른 모든 신들보다 진짜 신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 거짓 신, 가짜 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보이시며 내가 진정한 신이다, 진정한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보여주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놨더니 이제 내 가방 내놓으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 본 경험이나 혹시 그것을 주변에서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수영을 못해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려 이제 가다 보면 이 사람은요, 살아야 되니까 본능적으로 구하러 온 사람을 죽이려고 듭니다.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 막 붙잡고 매달리고 빠뜨리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영적인 원리로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들면요, 죽기 살기로 죽어봐라라고 반항하게 돼 있습니다.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기도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원망과 불평일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발버둥 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살라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권고하고 설득하고 타이르고 때때로는 역정도 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역정내고 반대말하고 공격하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죽어가고 있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모세가요, 아주 멋진 연설을 하면서 그들을 달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말들을 지금 하고 있죠. 13절, 14절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연설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하시고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라고 지금 믿음을 북돋아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멋진 연설이지요. 그러나 15절에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움하신다 라고 모세가 위로했지만, 멋진 말이지만 제가 읽기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왜? 라고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영어로 하면 why라는 단어를 쓰면서 왜 너는 이렇게 하고 있느냐 모세야, 내 뜻을 아직도 명확히 모르겠느냐, 왜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이미 다 말했다는 거 아니겠느냐, 그냥 앞으로 전진하라라고 너희 백성들에게 명령해라. 나의 뜻은 확고하다. 이곳까지 인도한 나의 계획은 확고하다. 반드시 이 홍해를 건너가야 하고 반드시 이 바로의 군대들하고 마지막으로 맞닥뜨려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싸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430년 동안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켜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군대로 새롭게 빚어 가시기 위하여서 바로와 애국과의 싸움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무엇보다도 싸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가르칩니다. 죽음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어떤 것도 그들의 판단과 생각, 지혜로는 해석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늘이 뚫려 있음을 말씀하시며 내가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너희들과 싸우고 있으며 바로의 군대들, 너희들이 여태까지 신으로 여겼던 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펼쳐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죽음 가운데 들어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하고 이 홍해바다 사건을 연결해 봤을 때 이것은 마치 세례와도 같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옛 자아로부터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의 새롭게 태어남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죽음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셔서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남의 부활을 안겨주시고자 하시는 것, 죽음 후에 새로운 피조물들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홍해바다 사건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옛 자의 죽음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옛 자의 주인은 바로가 죽는 것을 너희 눈앞에서 목도할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9절 20절에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 천사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두 진영 사이를 완전히 갈라 놓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밤새도록 이런 일이 벌어지고 새벽이 되니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서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바로 왕이 그 물 가운데 온전한 옛자의 죽음 가운데 빠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 우주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혹자들은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인류라고 하며 인생이 사람이 주인공인 것이 이 인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 인생의 인류의 이 모든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며 그분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 모든 역사의 페이지들을 적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본인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동역자 삼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모세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공 되셨고
그분께서 선두에 되셔서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펼쳐가고 계신 이 출애굽의 상황 가운데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자아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때때로 타이르시고 때때로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그들의 사랑을 한없이 보이시고 때때로는 질책하시고 때때로는 많은 진노를 그들에게 안겨주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그 사랑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 장면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하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심지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심지어 시간을 지연시키시기까지 하시며 구름기둥으로 두 진영을 완전히 갈라놓으시고 온갖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인간의 죄성은, 자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자기 뜻대로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 본인들인 듯이 행동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사사기를 통과하고 왕을 갈구했던 이스라엘의 열왕기서들을 통과해 가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심정들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보이셨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출애굽의 모든 역사 가운데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이 기록하기로 결국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3장 1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출애굽기 16장 14장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6장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불평을 잘 들었다. 나를 믿지 못하는 이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여의도 대성회 50주년을 기념하여서 상암 월드컵 경쟁에서 큰 집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생전에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집회였는데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에게 사과하셔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구절을 기억합니다. 비교 불가한 두 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로와 하나님과의 충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으셨습니다. 비교 불가할 정도의 비교 안 되는 체급이 비교조차 안 되는 두 힘의 충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아는 죄성은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인 듯이 역사의 페이지들을 써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이 기록하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의 믿음 없음이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역사가 끝을 맺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수많은 그런 은혜와 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주인공 되어서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끊임없이 씨름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로 은혜의 길로 오라고 초청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그 초대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녁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